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간절히 갈망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 교회 표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갈망함이, 앙망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2024년도 또 그 다윗이 살았던 삶의 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은 시편 63편 우리 주제 성구가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열기를 원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진 이후의 삶, 열왕기,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갑자기 어제 저녁에 한 9시 돼가지고서는 약간 으실으실하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먹는 약을 내려가서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있는 약을 제가 먹고, 그랬더니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는 분명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을 오늘 우리가 찾아내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다윗도 무수히 많은 이 고난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겼던 기간이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긴 한데, 근데 공통적인 건 한 1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왕이 되어지고 나서도 그렇게 평탄한 삶의 자리가 다윗의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읽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순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아들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자기 공동체 안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내 오른팔이고 왼팔이고 나와 진짜 속 깊은 얘기를 나눴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사람들이 배신해 버렸거든요. 압살롬의 반역에, 그리고 그 자기 측근들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유대 광야로. 여러분, 유대 광야는 이 예루살렘과 또 사이에 있는 아주 황량한 이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3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주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고 이제 유대 광야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윗이 이런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윗이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어디죠? 유다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금 육체와 심령이 환난으로 인해서, 이 광야는 메마른 곳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지금 육체도 메마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메말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곤핍한 가운데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이 광야에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 광야에 지금 있고요. 그의 상태는 지금 이 광야, 지금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거기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기 영적인 상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예루살렘의 그 풍요로움이 이제는 없어요. 척박한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곤핍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어 타는 듯한 이 갈증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곧 망하게 되어질 이 절박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광야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간절히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일찍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있어요. 간절히가 일찍이라고 하는 일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는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뭘 찾아요? 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물이 떨어진 사람은 새벽 일찍부터 물을 찾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은 며칠을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이에 그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우리 2023년도 24년도 이게 오늘 이게 날짜만 바뀌었지 뭐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그대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2023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년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좀 빠져나오는 듯한데 또 여전히 뭐 이 면역력이 다들 약해져서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감기 들리고 또 그 아픈 얘기들 들어보면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져 나가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엎드리지 않아요.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이 이 고난의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한순간 어떻게 될까요? 살기 힘든 곳이 바로 이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또 육체와 영혼이 강야와 같이 메마르고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소진입니다. 제가 그 사회복지 전공할 때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 쓴 논문이 사회복지사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게 되어지는 이 번아웃, 이 소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로 인해서 영향이 오고 그 해결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번아웃 되어지는, 이 소진되어지는 일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되어 반복되어지는 일 가운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오늘 우리에게 자극을 주세요. 너 제대로 살고 있어? 너 믿음 가운데 너 지금 엎드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건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서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게끔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들은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까? 일찍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이 범죄할 때를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자나요? 이걸 처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언제까지요? 12시까지 낮에 그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처잘 때. 그때 뭐가 발생했어요? 큰 유혹이 다가오고 그 유혹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느 자리까지 가요? 살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찍이 일어나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을,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삶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 공동체가 새벽을 깨우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태국에 우리 야이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북시찰에서 갔다가 만났어요. 또 그 전에도 한번 가서 또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야이로 목사님 저한테 한국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한국말 잘하시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자요 안 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태국에는 새벽 예배가 없대요. 근데 자기는 한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래서 한국적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신학생들 다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로부터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자야 되는지 안 자야 되는지, 왜냐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5년 동안 한국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게 되어지면 간이 나빠져서 빨리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빨리 부르시면 빨리 부르시는 대로. 근데 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이게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일찍이 아침을 깨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함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아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철야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각양 우리 한 사람이 내 이 은혜 받았다고 내 동일한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임재는요, 응답이 있는 삶이 임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구약에서는 상징적인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내는 삶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데요, 그 시작이 새벽을 깨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갈망이 오늘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를 결정해요. 생사를 결정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넘쳐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또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2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서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이 성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가 옛날에 지금 여기 그 다 과거의 일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전에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던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지금 도망 나오면서 언약궤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엔 담겨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을 챙기지 않았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게 지금 이게 혼나고 그 고난받는 이유가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막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 구약, 이 지금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지금 성막이니까요,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어요. 그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광야예요. 하지만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된 자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게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충분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과연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 영육간의 심히 곤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는데 그 찾아가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뭐 하길요?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육적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 간절함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해소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든 광야이든 그 어느 곳에서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 그래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은혜, 임재하시며 응답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이 간절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의지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온갖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그 인자하심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생명보다 나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주의 인자하심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3절 말씀,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을요, 이 사랑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이 다윗의 육체적 생명보다 더 값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지금 두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 다시 말하면 사랑이 더 귀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고, 더 존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엄청난 몇천 년이 흐른 이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어떻게 증명되었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처럼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없이 배신하는 인생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요, 이게 여러분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상실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새해벽두에 다시 한번 말씀 붙드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한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해요. 그 사랑이 내 상황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그 임한 그 은혜가 온 공동체로 퍼져나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또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지금 묵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는 이 고백이 있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밤중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했던 다윗이 밤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시작을 하나님께 드렸고 마지막 그 순간도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 보호를 확신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여기서 보듯이 다윗은 주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셔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손, 주님의 왼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썼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저도 오른손이라고 썼겠죠. 근데 왼손잡이들은 뭐라고 썼을까요? 주님의 왼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아니 난 왼손잡이인데 왜 하나님이 또 오른손잡이셔갖고, 저자가 오른손잡이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누군가를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오른손으로 붙드신대요.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뭐 하나 나아진 게 있어요? 이 지금 도망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유다 광야로 가면 못 쫓아올 거라고. 왜냐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시잖아요. 그냥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다윗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까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붙잡다라고 하는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룻기서에 보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 룻은 그를 붙여줬더라. 지금 우리 이 룻기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 룻기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 지금 그 사사 시대, 그냥 완전히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한 7번을 그 타락의 양상을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강하게 가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 다음 성경이 뭐예요? 사무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근데 이 룻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과 함께 약속의 땅이에요. 어디예요? 이 베들레헴이에요. 자기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놓고요, 먹고 살겠다고 딴 데 가버려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잃고 결혼한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해요? 너희들 네 고향으로, 네 민족으로 가. 그랬더니 한 명은 네 하고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오미와 같이 있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죽는 거예요. 나오미도 지금 니들 살 길 찾아서 가,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지금 더 아들이 있어서, 나오미가 아들이 있어서 그 후사를 있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꺼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현재 상황만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남절교회 사역 중에도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놓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 여러분, 현재의 상황,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관계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였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제가 다윗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드려요? 선제적 믿음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유다 광야에서
그 육의 목마름과 또 영의 그 갈증,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쫓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오른손으로 붙드는 게 다윗만 오른손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나오미도, 룻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갈망하는데 내가 영적인 갈망, 육적인 갈망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직장을 옮기신 분들도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찾아온 변화들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굳게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면모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 중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분석하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태도로는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기회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기회도 고난으로 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수많은 난제들, 고난들, 문제들 여러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살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 내미셔요. 오늘 우리는 그 손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지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이끄심 속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 인도하시는데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알죠. 이 63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아주 기가 막힌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신묘막측한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또 든든한 나라 왕으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축복이 넘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